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은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은혜인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얻는 의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이 최종적인 은혜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계획으로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며 그 결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의 무서움과 그 죄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엄미한 심판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후에 다다른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아무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며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본 것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시내산에 임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돌로 침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만일 율법의 한계를 거부하고 율법을 침범하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찾아오셨으며 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완전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인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완전한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